할렐루야.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아마 130년 전에 한국에 첫 발을 내딛고 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 한국 땅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게 아닙니다. 원래 이분들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원래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으면서 일본을 거쳐서 인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 선교를 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만나면서 인도 선교가 이렇게 문이 막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 땅에서 일본에서 이 한국에서 오신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고 또 그 한국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의 계획을 인도에서 조선 땅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1884년 4월 5일 날 이렇게 한국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딛고 복음 사역을 또 증가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초기 때는 너무나도 이렇게 척박했죠. 지금 우리 한국은 많은 응답과 축복 속에 있지만은 100년 전만 해도 너무나도 참 비참하고 어둡고 그런 캄캄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 절박하고 정말 캄캄한 이 어둠의 땅에 그러나 믿습니다. 이 나라가 훗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은총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믿음과 그런 헌신, 그런 선교의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누가 묻기를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묻으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선교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13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걸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를 하지 않았었더라면은 아마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또 다른 이 복음을 몰아는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다른 선교하는 그런 나라에 응답을 주신 것처럼 저와 또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 선교가 훗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 나라가 또 일어나서 또 다른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히 이제 5년 전 2013년도에 이제 동남아 선교 현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나오게 돼서 새로운 선교 현장으로 갈 때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분명 한편에서는 그렇게 믿고 또 확신도 하고 그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또 한편에서는 말입니다. 저 혼자 가면 또 괜찮겠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도 어리지 않습니까? 5년 전이면 더 어립니다. 저 2살, 3살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환경도 이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지금 새로운 그 미지의 나라로 또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웠습니다. 솔직하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가면 7시간을 비행하면 그 현지에 도착하면 이제 밤이거든요. 캄캄한 방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참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선교를 새로운 제2의 선교를 하기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서 제가 잘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새로운 선교 현장에 가서 어떻게 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신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심지어는 저희들이 갔을 때 이제 거주해야 될 집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아주 자그만 호텔 방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시작했던 그 선교가 이제 5년이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1월 달부터 저희 일가족이 말레이시아를 출발해서 태국으로 라오스로 저 미얀마 내륙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차량으로 약 한 8,000km 정도를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닌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고창을 오면서 참 마음에 이게 육신적으로는 조금 피로하고 또 이게 좀 힘들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5년 전에 처음 그 미지의 선교 현장으로 이제 떠났을 때 그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불안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초조했을 때 그때가 이게 떠오르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응답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다닌다는 것이 이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응답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응답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보니까는 정말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정확하게 응답 주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참 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기도했던 것은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하나님 제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함께 이 동남아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 줄 모르고요. 연관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막연하게 그야말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때 했던 기도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로 이 만남의 축복 또 문을 열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태국 치앙콩에 있는 양쯔웨이 전사입니다. 한 사람 딱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함께 계속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요, 한 4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나누면서 계속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주제를 바꿔가면서 또 교제를 바꿔가면서 하여튼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한두 번,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들은 말이고 아주 신선하고 지금까지 저기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인지라 이런 거 어디서 배워보지도 못했던 말씀이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한 1년을 하니까는 이제는 화를 내더라고요. 막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그 양쯔의 사모 체구도 작은데요, 말이 그냥 아주 강합니다. 막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냥 목사님 혹시 가짜 아니냐고 아니면은 신학교 교육을 잘못 받았던지, 아니 세상에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성경책에 그 두꺼운 내용 중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냐고, 다른 내용들 좀 좋은 얘기들 이렇게 많이 내용도 있지 않냐고, 막 그걸 좀 해달라고. 지난달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 이번 달에도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 아마 다음 달에도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말할 것이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좀 과정들이 많았어요. 막 이 다락방의 어떤 이단의 어떤 그런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이분들이 또 한때는 또 방황도 하고 또 이렇게 멀리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속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 지금 양쯔웨이 전사님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이 이제는 고백해요.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예. 이제는 그것을 가슴 깊이 이제 깨닫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한 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라오스로 또 미얀마로 이렇게 계속 태국으로 문이 열리는, 지금 많은 지역들에 문이 열리는 모든 것이 그 양쯔웨이 전사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정말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시금 세우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불교와 정말 종교와 우상이 가득한 이 동남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정말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리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돌이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만약에 저는 다시금 제가 우리 정동호 목사님 그 태국 그 대학 선교 캠프 이렇게 왔을 때 마지막 날 제가 정말 그 가슴으로 정말 감사해, 또 목사님과 또 온 교회 감사를 이렇게 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좀 이렇게 뭐 작은 응답이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선교의 구심점이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양쯔웨이 전사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자기가 이제 가슴으로 정말 이것을 고백으로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딱 응답을 누리니까요, 이제 중국에서 어느 가정교회 지도자가 와서
이렇게 양조의 전사님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전에도 만났는데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양조의 전사님이 물어봤대요. 뭐가 이렇게 달랐냐니까는 그때 양조의 전사님 내가 만난 오늘 우리 주일 오전 강단 말씀처럼 이 세리 마태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만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그냥 진솔하게 간증을 했나 봅니다. 그 중국 가정교회 그 지도자,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엄청 커요. 성도 수만 한 30만 명이 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여러 그 교단급으로 하면 굉장히 큰 이제 지하 가정교회 있는데 작은 규모래요. 그것도 몇백만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지금. 근데 그 지도자가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메시지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말입니다. 가정교회 신학생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학생들을 바로 이 양쯔위 전사한테 보낸 거예요. 가서 저 태국의 치앙콩에 가면 양쯔위 전 사람이 있다. 가서 그 복음을 듣고 와라. 그러니까 대단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날마다 그 그리고 쓰고 계시는 구원의 길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 불러다 놓고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지금 그 신학생들에게도 좀 충격이었고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도 말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베트남에서도 신학생들을 10명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노이 쪽에서요. 그래서 또 보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많은 게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 복음 받고 이렇게 내가 응답을 누리고 있다라고 나의 복음을 정말로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에서도 거기도 공산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 지하적으로도 이렇게 신학교 연합회가 있는가 봐요. 이제 그 신학교 연합회에서 도대체 신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거 이제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사람들, 교수들이죠.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또 찾아왔는가 봐요.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양쯔위 전사한테 그래요. 우리가 여기 보냈는데 이제 양쯔위 전사를 좀 모시겠다고 베트남으로 모셔가지고 이거를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좀 그렇게 좀 돼가지고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훈련을 받으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도 어느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파송되어진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아주 4층 건물로요 센터를 잘 지어놨습니다. 선교센터를요. 그리고 그 선교센터를 이제 누구나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쓰라고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 책임자를 누구에게 맡겼냐? 쉽게 말해서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양쯔위 전사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양쯔위 전사는요, 저하고는 솔직히 아무 상담도 안 하고 그 건물 이름을 이렇게 이제 명패를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이제 실크로드 이제 기금의 파운데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 실크로드라는 단어는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 친구한테. 근데 그렇게 이름도 쓰고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그 양쯔위 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정말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그렇게 처음에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빵을 주기보다는 빵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고 고기를 주기보다는 낚시하는 기술을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자고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뭔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깨달아지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저는 처음에 또 제가 또 다른 말을 했대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4년 전, 5년 전에는 나의 형편, 나의 현실, 나의 사정만 보기 때문에 선교는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오히려 사람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와서 자기는 솔직히 고백이요. 미얀마 난민입니다. 학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어요, 사실은. 자기 학력도 고백은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사실 능력도 없는데 저 신학교 가서 자기가 강의를 한다는 게 이게 자기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문을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 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 양주의 전사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지금도 계속 사실은 저 미얀마로 열려지는 모든 응답들이 전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진 거 볼 때 오히려 제가 참 감사했죠. 이제 그 한 사람이 또 그 양교회 전사님이 또 사람이 참 이렇게 중심이 있거든요. 예, 관계도 있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또 가서 만나보면은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주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을 이렇게 누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사실은 그 양주의 전서가 다락방의 이단성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떠나기도 했었고 그때 참 어떻게 해야 됐을까 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동 목사님 그대로 어떤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 때문에 이거 해야 되지 않냐면서 변함없이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더 큰 어떤 응답으로 되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진행되는 우리 그 동남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선교에 큰 어떤 그런 헌신, 그런 큰 선교를 우리 창대교회가 저는 이루어 주셨다 그러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온 교회 앞에 다시금 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발판을 통해서 더 계속 제가 꿈꾸는 그래서 양주의 전사님하고 제가 한 가지 맺은 우리가 결단이 있냐면 우리가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사도행전 5장 42절 이 말씀을 우리 전 동남아 현장에 이루어 가자.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자. 그런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우리가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응답들이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대학 선교 캠프 때 치앙라이 그 대학 현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런 어떤 작은 이제 선교를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들이 그런 발판들이 이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라오스 쪽에도 양주의 전사님이 태국어를 또 잘하거든요. 태국어고 라오스어는 또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선교를 지금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복음들이 좀 캄보디아 쪽으로도 계속 지금 확산되어 가는 거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응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정말 응답이고 역사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창대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온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매년 방문하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 응답의 과정 속에 저는 저보다 더 큰 선교사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숨은 선교사입니다. 숨은 공로자이고요. 사실은 이제 제 아내인데 제 아내의 어떤 그런 좀 어떤 함께하는 선교가 없었더라면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 달에 집에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서나 또 제 아내에게서는 참 미안한 감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하면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선교 못합니다. 우리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저는 멀티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동시다발적으로 뭘 이렇게 잘 못해요. 한 가지 그냥. 그래서 이게 선교 제 순회 사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선교를 해나갈 때 뒤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내조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더 큰 그 선교를 좀 행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죠. 이제 저야 좀 힘들으면 되게 선교 핑계 나가서 어디 좀 뭐 지나가다 해수욕장 있으면 가서도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오늘 뭐 저의 어떤 그런 뭐 간증보다도 제 아내 제 집사람의 저도 잘 이게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 지난 5년간의 그 이제 숨은 이제 선교의 뒷 이야기들을 응답들을 함께 좀 듣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괜찮다면 박수로. 정말. 아이,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사실은 저 별로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로 또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그냥 뭐 이렇게 간증하라고 하셔서 잠깐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저는 제가 그 중학교 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든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예수님 믿은 첫 번째인데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불신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극명하게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그게 청소년기 때는 잘 이렇게 복음 가진 교회에서 자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있다가 대학 청년이 되면서 대학생이 되면서 다락방을 접하고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곳이 세계에 많은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돼야겠다는 비전을 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교사를 만나기 전에 제가 싱글일 때 선교 현장이 먼저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선교지에서 선교 현장 속에서 사는 게 그냥 저에게 주신 천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선교사 가시는 사모님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아니면 목회하시는 분들, 사모님들 중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그게 남편을 통해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전달된 게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감사하게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주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랩런트들한테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었던 게 랩런트들한테 사실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었던 게 제가 선교사를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면서 선교사의 비전을 10대 때 선교사 때 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준비하면서 선교의 길을 갔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많은 선교사들 책을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던 선교사들, 목회자들 사실은 그 부분만이 아니고 어떤 다른 전문가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 분야에서 정말 생을 들여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70% 이상이 청소년기 때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특히 목회자의 길이나 이 선교사의 길은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청소년기 때 그 10대 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생의 그 길에 응답받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지금 뭐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길이든지 간에 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길을 가면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하니까 같이 길을 가니까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저희를 아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참 노묘순이니까 이평안이랑 같이 산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애도 사실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저는 제가 중국에 먼저 나가 있었고 선교사님은 이렇게 총신에 계셨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전화할 때도 항상 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통화를 하잖아요. 막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운동하고 막 상태 되게 좋을 때 전화하셔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1년에 딱 2번 얼굴은 몇 번 안 봤거든요. 근데 딱 얼굴 볼 때가 언제냐면 선교대회, 랩런트 대회 상태 제일 좋을 때 그래서 만나가지고 만난 거 말씀 듣고 포럼하고 막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만 하고 딱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같이 한 날보다 같이 안 사는 날이 더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은혜대로 이렇게 이끌어가시기 저희 애들도 인정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오래 있으면 별로 상태가 안 같이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고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쪽으로만 기도를 많이 하고 이쪽은 기도를 안 했었기 때문에 만나서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니까. 그래서 갈등이 아무리 많아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리라 분명히 확신하는 이 부분 속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나머지는 서론이니까 때로는 네. 이렇게 다 넘어서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한 달 정도 하나님이 오히려 시간을 주셔서 아이들이 학교를 한 6개월 정도 못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또 더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시간을 하나님 최고로 누리자 싶어서 같이 이렇게 선교 이번에 일정을 다니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미얀마, 라오스 막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랩런트들이 다니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감사한 게 사실은 한국도 가만 생각해 보면 5, 60년 전에는 한국이 분명히 미얀마보다 버마보다 못 살던 나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로 참 그래도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는 복음밖에 이유가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펜젤러처럼 우리가 지금 그 땅을 볼 때 그렇거든요. 아펜젤러의 고백처럼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랩런트들이가 복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또 포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서 그 원죄 3가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리 뭔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애들이 고백하면서 포럼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또 글 없는 책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복음 메시지 가지고 애들 워크샵 같은 것도 조금 시켜보고 그랬는데 그 뿌리 속에 자범죄로 인한 우리 예전에 그랬듯이 자범죄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게 꽉 차 있잖아요. 다시 들어가면 또 그거 나오고 또 들어가면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냥 아주 모호한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랩넌트가 영적인 비밀을 아는 랩넌트로 세우려면 진짜로 얼마나 많이 이 그리스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져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현장들 한 가지는 랩런트들한테 너무너무 이 복음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라는 거 그리고 랩런트들이 복음을 받기에 너무 좋은 시간표라는 거 아직은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여기만큼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애들이 눈빛이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1시간을 넘게 메시지를 해도 흐트러지지 않고 쳐다볼 수 있는 그 눈빛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때가 너무너무 소중한 때인데,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목회자님들이 사단이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놓은 그 현장,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가정이 엉망이 돼 있고 막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사단이, 그리고 기존에 많은 또 여러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건물은 잘 많이 지어놨는데 어쨌든 씨는 뿌려놨는데 그 씨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거의 영양실조가 돼, 건물만 다있는데 영양실조가 돼 있어서 막 진짜 다 쓰러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 번 더 필요했던 게, 한 번 더 너무 확인했던 게,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 은혜로 먼저 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되신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정말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 아이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이 가난한 아들의 특징이 또 애들이 많잖아요. 집집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애기들 안고 키우고 있고, 막 정말 참 많이 마음이 아픈 현장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엄청난 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정말 그 황금밭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마음이 통해서 같이 가야 한다. 이게 조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들으면서 이게 각인되고 정말 뿌리 내려주고 체질이 바뀌어야 입을 벌릴 때 그리스도가 나고, 문제를 볼 때 영적 문제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지, 그게 참 빨리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죠. 20년 다 돼가는데도 막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진짜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야 된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국 교회의 기도와 헌신의 배경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참 많이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한국에 있는 교회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좀 더 계속적으로 아직은 갈 길이 좀 더 많이 남은 거예요. 아직은 이제 씨를 뿌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 가셔서 겨우 사람 만나서 조금 이렇게 목회자 만나서 조금 털을 닦아놓고 목회자가 이제 오픈을 하면 저희가 가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전체를 대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나 집회를 하면서 이제 전체들한테 이걸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갔던 곳도 처음 갔던 곳도 많았거든요.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직은 어떤 선구자적인 개척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먼데, 한국 교회가 요즘 한국 정세를 해외에서 들으면 정말 전쟁 나는 것 같거든요. 해외에서 들으면 정말 한국 금방 전쟁 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국에 진짜 한국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힘을 내서 끝까지 선교에 쓰임 받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한편으로 한국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말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발견해서 하나님 원하신 인생을 기쁘게 하신 인생을 사시고, 한국 교회가 힘을 얻어서 계속 선교에 응답받는, 그래서 끝까지 선교에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세계복음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 미리 담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 그 현장,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자 영혼 있는 그곳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남아 11개국을 살리고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 선교의 운동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교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주신 선교의 분량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